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 또한 행복하게 한 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삶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사순절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또한 함께 그 은혜를 나눴을 텐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되고 매스컴이 발달된 관계로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하고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보다는 요즘 같은 때는 상실과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코로나19보다는 우리네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불안과 상실과 아픔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죠.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이라든지 이웃이 하루아침에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하게 되고 그 아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감만 그런가요? 물질도 그렇고 심지어 명예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도 남지 않는 것 같은 홀로 서 있는 그런 인생을 요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때 나아가지 못하는 벼랑 끝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인생 끝자락에 내몰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끝자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오히려 뒤돌아서서 소망과 기쁨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를 요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벼랑 끝 인생 끝자락으로 내몰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고 할 수가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아미떼의 뜻은 뭐냐?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에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요나의 가문은 바로 기독교 가문, 주님을 믿는 가문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가문 출신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요나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느느웨로 가기는커녕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운 좋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요. 일단 그 배를 타고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바다의 흉흉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요나의 배가 파선 위기에 처하자 선원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났는지 그 당시 그 옛날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자 누가 나왔습니까?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며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 1장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 신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바다가 고요해질 것이다. 선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바다에 빠뜨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것도 금방 사라져버렸죠. 선원들은 두려운 가운데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제 바다가 그렇게 흉흉했는지 곧바로 바다는 잠잠해지지요. 선원들이 바다에 요나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뒷짐을 지고 이놈 잘했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아수르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으니까 쌤통이다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밑줄 한번 쭉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예비했느냐? 큰 물고기를 예비했는데 그 앞에 단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큰 물고기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1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에 밑줄을 치면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땠나요? 괘씸하다 그렇고 요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외면하지 않았지요. 요나는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잠수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비했다라는 단어는 지명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거와 같은 어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비했다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마치 몇 번이나 나오느냐? 요나서에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4장 6절 말씀에 보더라도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또 있습니다. 4장 7절하고 8절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4장 8절에는요,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쉽게 말해서 불순종 요나를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불순종한 요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원수인 성읍인 느느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나를 회복시켜주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쩔 때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앞에는 현실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알 수가 없지만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며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십자가를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의 현실과 그러나의 가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효자는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앞에 현실의 모든 일에 집착하지 마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는 우리 효자동 교회와 한국 교회와 모든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당신이 만든 세계를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뒷짐지고는 더 계시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을 활짝 열어서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큰 물고기는 죽음의 감옥이겠죠. 수장돼서 죽는 것도 그렇겠지만은 물고기 밥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은, 그렇죠, 요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의 그 모든 것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면은 그곳은 죽음의 벼랑 끝이 아닌, 인생의 낭떠러지가 아닌
인생의 끝자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난처요, 산성이요, 보호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고 신앙인으로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깊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요나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어둠의 자리를 요나는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2장 1절 밑줄을 쭉 치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뭡니까?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2장 2절에도 밀줄을 치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무슨 말인가요? 요나의 몸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 있지만은 요나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어두움과 불안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이 밀려올 때 그 모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 그 방법,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일상 가운데 너무나 분주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일이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란지 말씀 읽는 일이란지 묵상하는 일이란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영적 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영적 주파수는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물고기 밥으로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 요나가 나아갔다 그러면은 요나는 결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겠죠. 요나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수선하고 뒤수선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매스컴에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생각들, 내 삶의 생각들,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되고 코로나19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나갈 수 있고, 소망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산소가 충분할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끊어지게 되고 내가 이제 정말로 수월로 내려가는구나, 내가 죽음의 무덤 가운데 나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설령 요나가 어떻게든지 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다 그러더라도 그 깊은 바닷속에 잠수해서 물고기의 입을 열고서 요나를 구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살소망이 다 끊어졌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매달려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이제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지요. 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영안의 눈을 뜨고 소망의 빛을 보았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면은 사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은 추종자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에 잠시 떠난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족과 재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각자에게 소중한 가족입니다. 귀한 재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잡혀간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고 노예처럼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울분이 났겠죠. 절망이 났겠죠. 화도 났겠죠.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했느냐?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그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부하들까지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먹먹하고 찢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요나처럼 벼랑 끝에 선, 인생의 끝자락에 몰린 다윗처럼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벼랑 끝에서, 인생 끝자락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았다라고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은 모든 것들을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시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띄워주시죠. 인생의 끝자락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에 의해서는, 현실의 문제에서는 절망, 좌절, 낙심, 슬픔 그 자체죠. 현실이죠. 그러나 다 비우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망과 희망과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 모든 슬픔, 모든 낙심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에 있어서 반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 인생 끝자락에 몰리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죠. 하지만 인생 끝자락에서, 벼랑 끝 인생, 절망에서 되돌아서면은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단어를 그냥 나열을 했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 끝자락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리에서 되돌아서면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되돌아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자리를 누가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대통령이요? 정치인이요? 경제인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시장에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뭐 몇백억은 기본적인 것이고 몇천억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치인도, 경제도, 그 어떤 것들도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주님께로 돌아서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림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물질도 국가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만능 물질주의, 과학 우선주의, 이기주의 그 모든 사상들이 결국에는 헛된 사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뒤로 하고라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정말 나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하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어느 정도 부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 가운데 있지만은 물질만 아니라 삶의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정말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효자동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물질을 드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요나가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효자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는 많은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죠. 이방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지금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 않지만은 옛 번역에 보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저는 그 말이 더 좋아요. 윗상자 아래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 끝에도 계신다. 하늘 끝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땅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코로나가 암만 기승을 부린다 그러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끝자락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땅 끝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하며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2020년도의 교회의 표처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내가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면서 눈물 짓는 우리 성도님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저 심야 바다 깊숙한 곳에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더 기도합시다라고 위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